네,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1절에 보면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맨 끝에, 1절 맨 끝에 기뻐할지어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면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1절과 12절에서 두 번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한 번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했고 감사하라고 말씀했는가?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의인 그랬습니다. 의인. 그 다음에 12절도 보면 의인이요 너희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의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 율법적, 윤리적 그런 의인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뻐하라 두 번 말씀했고 감사하라 한 번 말씀했는데, 그럼 기뻐한다는 것은 막연한 그냥 기뻐하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뻐한다 그 말은 막연하게 기뻐한다, 그냥 우리가 마음이 들떠가지고 기뻐한다, 근데 그런 거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들떠요. 기분이 업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기쁨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물론 그것도 감정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승리와 확신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97편을 보면요, 이게 과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현재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 미래입니다. 미래. 아직 다가오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12절에서 말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은 지나온 과거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 일도 현재 일이지만 앞으로 되어질,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고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그랬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통치자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생사화복, 사람이 태어나고 잘 되고 또 안 되고 죽고 하는 인간의 모든 일상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라. 그 다음에 그 통치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거기 보면 의, 공평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입니다. 공의. 지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축복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방해와 그리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박해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조롱도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응원받고 박수 받을 때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 핍박, 조롱, 수치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뭐로 통치하세요? 공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3절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방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불, 이 말은 진짜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사방의 대적들을 사르고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의미한대.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뒤죽박죽입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의인지.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시편 37편과 73편에서 하마터면 자기가 시험 들 뻔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악인들이 득세하니까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으니까 시편의 기자조차도 내가 마음에 시험 들 뻔했다. 속상했다. 내가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 뻔했다. 그런데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7절에 보면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뭘 당한대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7절에 있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죠.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너희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때로는 많은 손해도 있지만 악을 미워하라. 악이란 말은 악과 타협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악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저가 그 성도가 누구냐면 바로 위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악을 미워하라. 그 말은 악에서 떠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어떤 조롱과 박해와 핍박과 때로는 수치가 있을지라도 많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마라.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보존. 하나님이 누구시니까요? 통치자.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요. 직장 다 박탈당해요. 재산 몰수당해요. 사회에서 다 또 쫓겨나고 소외돼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룬 그 사회에서 믿는 성도들이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마 그들 속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 오시고 영원한 부활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우리 공부할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 나라에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무왕자왕해야 되고 갈팡질팡해야 됩니다.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왜 그럴 수가 없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때로는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하지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셨고 기쁨을 뿌리셨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을 보존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뿌려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래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군데요? 1절에서 말씀한 통치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통치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아멘.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 기뻐하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그것은 다 조건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져요. 왜 사람들이 이게 업다운이 심하냐고요. 네. 어떤 때는 기뻐했다가 어떤 때는 절망했다가 이 업다운이 왜 심하냐고요. 그 기쁨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의 조건이 세상 것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 것인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기뻐하다가 이 조건들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어디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기도 보면 12절에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쁨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오양간에 소가 없어도 좋다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시면, 우리 안에 그분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통치자세요. 인간의 생사와 복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야 돼.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 맡겨라.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지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성경을 우리가 면면히 잘 뜯어보면요, 그 염려는 마음 속에 있는 거거든요. 생각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나신다. 지각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조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부터 잡아주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잡아주신다. 뭘로? 평강으로. 인간이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그때부터 이 몰골이 이상해져요. 얼굴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말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면 그것은 어쩌면 초가 상관만도 못할 집.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살아도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의 평강을 부어주시면 이 세상은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특별히 공의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12절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께만 두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